행한다는 것은 말씀이 증거될 때만 하나님께서 행함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말씀이 증거되는 방법은 말씀을 지키는 것도 말씀이 행함이거든요. 말씀을 안 지켰다고 지적하는 것도 행함에 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기능은 축복과 저주 두 개 다 있어요. 행하면 복이고 안 하면 저주죠. 그 율법을 행함이 율법을 안 하는 쪽을 저주하는 바탕이 되고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되는 겁니다. 율법을 행하라고 줬는데 왜 안 행했어 할 때 저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필히 율법이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그 인간의 주체는 율법에 따라서 놀아나는 겁니다. 추궁당하고 궁지에 몰리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에서는 인간의 율법 없는 인간에게는 양심이 율법 기능을 한다 이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율법의 그 마지막은 로마서 2장에 보면 진노의 날이에요. 그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선택한다 하지만 항상 인간의 모든 선택은요, 극단적 선택입니다. 극단적 선택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몰아넣느냐 하면은, 포크할 때 카드가 몇 장입니까? 전부 다. 그 장수가. 그럼 여러분 잘 모르는 카드는 화투로 합시다. 화투는 48장이잖아요. 48장 가지고 네 카드 어느 거 할래? 이래 하는 게 아니고 주께서 원하는 것은 마지막 카드를 한 장만 남기고 네 어느 거 선택할래? 이래 이야기해요. 선택할 다른 대안이 없게 만들어놓고 결국 그걸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 주께서 궁지에 몰아넣는 방법이에요. 인생을 그렇게 몰아넣습니다. 율법이 그렇게 몰아넣어요. 율법이. 그래서 인간은 어쨌든 간에 그 율법이 그 어떤 나에게 양심이라는 거, 이방에게 양심이고 유대인들은 율법이죠. 율법이 나를 궁지에 몰아넣는 것을 어떻게 기피하기 위해서 자기는 많은 선택 중에 자기가 하나 택했다는 쪽으로 자기를 그런 식으로 증명하고 예를 듭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그 카페에 있는데 어떤 남자가, 늙으신 남자가 앉아있다. 다른 사람의 속이, 저 사람 저래 보이도 대단한 사람이래. 8,000고지, 세상에 있는, 지구상에 있는 8,000고지 14자봉을 다 정복한 사람이다. 만약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그랬어. 그리고 외기에 올라갑니다. 그 외기에 올라가요. 그 본인의 선택이야. 본인의 선택이 아니고 복을 피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율법을 피하는 방식이 산에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직업을 가져도 율법과 십자가 들려면 도망 다 가버려요. 나는 율법은 복음은 모르지만 다른 선택에 나 성공했노라고 자랑스럽다. 그거는 율법을 피하는 행위입니다. 곧 율법의 행위예요. 율법을 피해서 천리만길 도망치는 자기의 양심의 책망을 피해서 그걸 양심의 책망을 이렇게 그걸 덮기 위해서 다른 걸로 성공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본디의 변호독한 세수대야죠. 손 씻는 행위예요. 나 인류에 기여했잖아 이런 거요. 인류에 기여했잖아. 크게 봉사했잖아. 내가 삼성재벌 해가지고 수십만 명을 가족들을 먹여 살렸잖아. 내 밑에 취직해가지고 월급 받고 다 먹여 살렸잖아. 이 정도 했으면 하늘에 있는 옥황산제든 뭐지 하나님이든 이거 훌륭하다 대단하다 네가 먹여 살렸구나 해가지고 설마 지옥에 보내겠어 보내겠어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던 그 이재의 지가 아버지가 이건희가 죽을 때 신부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있나 이런 게는
11조는, 예, 11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42절.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은 의와 신과 인, 마태복음식으로 하면 의와 신과 인이 있으면 반드시 저것을 손봐야 한다는 거예요.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화 있을지니까, 화. 저주가 왜 그렇게 저주가 주어져야 되는가? 율법이 손보기 때문에 그래요. 11조 하는 자는 자진해서, 예, 기름 짊어지고 불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타 죽으래. 타 죽으려고 하거든. 저주의 불이 타 죽으려고 하면 11조 해야 돼. 아니, 의와 신이 있는데 뭐 때문에 그래? 그 11조를 해요, 그래. 이 뭐, 신부가 더러운 신부예요, 더러운 신부. 예? 이제 화가 나요. 오빠가 서울에 가가지고, 오빠 올 때 뭐 사옵니까? 오빠 생각 왜 하는 거예요? 오빠 올 때 뭐 사옵니까? 비단구도 사오죠. 비단구도 사왔으면 지는 허름한 집색 갖다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비단구들을 갖다 버리고, 비단구들을. 그래, 비단구도 가만히 있으니까, 오늘 좀 손 좀 보자니. 오늘 좀 맞자. 이러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 행하에 저들을 방치하지 말라, 용서하지 말라 하는 것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뜻이에요. 이것저것 하는 뜻은 원래 그 원어에 보면 이것저것이 아니고 이것들과 저것들 했어요. 예. 이것들은 뭐냐? 의와 신과 인이고 저것들은 뭐냐? 예. 박하와 해양의 근처 11조 행위 그 마음을 저것들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했으면 그 완료가 완료다우면 미완료에 대해서 시비 걸어라 이 말입니다. 누가 누구한테 시비 건다? 정말 주님의 완료된 주님의 의가 들어왔으면 시비 대상이 누구예요? 본인이 시비 대상인 거예요. 너 좀 맞자. 십자가로 의가 되는데 니는 왜 11조 해서 새삼스럽게 있는 의에다가 추가해서 의 하나 더 보태려는 이러한 비보험적인 행동을 하느냐? 니 저주받아도 마땅하다 안 됐냐?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작은 권력이라는 그 126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아니지, 130페이지까지 11조에 대해서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를 작은 권력이라는 제가 쓴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작은 권력 집에 한 것은 다 있죠. 여기 보게 되면 이래 되어 있어요. 이것은 상관없어요. 원래 이것들을 행하고 저것들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도가 아니라 이것들을 했다면 필히 저것들이 저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냐고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의와 신과 인이 완성됐는데 11조가 완성됐거든요. 됐다면 어떻게 완성의 그 가치를 모두 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들 128페이지 보면 이것들 자체만으로 완성되기에 그래서 저것들은 용납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가 아니라 우리는 육신이 있어가지고 육신은 자기 안에 그 법을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에게는 선한 존재가 되려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가만히 있어서 율법이 왕심이라는 율법이 가만히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뭐든지 행하게 되어 있다고요. 뭐 행하라 해서 행하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 행함을 네가 투시해봐라 이 말이죠. 129페이지 보면 의와 신과 인을 예수님 마음으로 표현하지 않고 행함으로 표현한 이유는 이미 바리새인들이 자기네 11조 행함으로 온전한 11조를 구현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회양과 여기는 박하와 운양과
최소의 11조를 향함으로써 그걸로 그들은 율법의 11조가 더 이상 남김없이 완성됐다고 여기는 거예요. 완성됐다고 여기는 거예요. 완성되고 여겼다면 주님의 말씀하신 의와 인과 신은 불필요한 필요치 않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떠미는 거예요. 가슴팍을 떠미는 거예요. 저리 가라고 떠미는 거예요. 그게 11조 행함이에요. 내가 11조 행한데 나에게 나를 찬미하고 그 흐뭇해하고 장하다 여기기 위해서 이 정도 하면 됐죠. 하나님 앞에 그 자기 율법의 지킴으로써 그 11조 지킴으로써 나가고자 하는 그 길을 주님이 여기 잠깐 금문이 있겠습니다. 막아서는 거예요. 11조 율법 어떻게 이룬다고요? 하고 12조로 나오는 거예요. 12조가 아니죠. 화 있을진저 이 저주받으라 인간들아. 의와 신과 임 그게 11조의 완성이야. 다시 말씀. 11조의 완성이란 11조의 완성이란 아니 들어요? 11조의 완성이란 예수님의 행하심, 예수님의 일하심, 이게 11조입니다. 예수님의 일하심. 예수님의 일하심이 성도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의와 신이 이미 춤을 추죠. 성도 안에서. 춤을 춥니다. 제가 주일학교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술 먹는 인간은 지가 술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술이 인간을 녹아버려요. 그걸 술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는 예수님이 꾼이 되는데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주님이 아내를 차지해버렸어요. 차 주인이 밖에 차지해버리니까 성도는 뭐냐? 예수님을 운반하는 술잔처럼 주님의 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노래 안 부를 수가 없었어요. 찰랑찰랑 노래는 건너서 뭐라고 해요? 찰랑대는 성도는 주님의 의가 찰랑대는 것이 찰랑대는 자예요. 좀 더 찰랑대면 막 넘치겠죠. 넘쳐도 괜찮아요. 또 죄가 있는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괜찮아요. 술잔 특징이 유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투명합니다.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이 있어야 돼요. 용서하심이 되려면 반드시 내가 무슨 행위도 내가 죄가 돼야 돼요. 더 지는 말이 아니고 뭘 해도 이게 바리새인이 돼야 돼요. 율법을 내가 양심껏 행했던 것에 대해서 자신이 흐뭇해하는 것, 그 모습이 주님의 의와 신과 들어와 버리면, 십자가 들어와 버리면 이게 바로 죄가 아니고 이게 바로 죄구나. 나는 나로 인하여 내 행함으로 인하여 주의 행함을 모독하는 식으로 평생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화있을진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바리새인만 요들을 먹을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이 다 요들을 먹는 거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왜 욕을 얻어먹는가? 이거 참 이걸 가지고 뭐냐면 표상적 대표자로 돼요. 표상적 대표자. 어떤 모 집단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를 발췌해버릴 때 그 집단의 주체가 됩니다. S1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S1 바라보면서 자기는 뒤로 빠지잖아요. 자기가 대표자 아니니까 이걸 S2라고 해요. S2에는 뭐가 있느냐 반드시 여기 결여가 있고요. 결여, 모자람이 있고 이 모자람을 인간들은 견딜 수 없어서 내게 흠집이 뭔가 텅 빈 것을 견딜 수 없어서 이걸 뭘로 채우냐 하면은
나의 이상향으로, 이상적, 이걸, 이상향, 이거 뭐 어려움 치우고요. 나의 이상적 인물로 채웁니다. 그 인물의 효복감에 부처, 예수, 하나님, 여호와 다 들어있어요. 나의 결을 채우기, 모자람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도입해서 그걸 맞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S1과 표상적 대표자와 일치시키려 합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인데, 이게 인간의 한계거든요. 한계인데, 주님께서 인간의 한계로 누구를 뽑느냐? 바리새인을 뽑아서 누구하고 이야기하느냐? 바리새인하고 이야기해요. 예. 그리고 바리새인 누가 예수를 죽이는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 죽여요. 왜? 그들은 언어가 아니었습니까? 무슨 언어? 율법이라는 언어로 그들은 자기의 결혼을 채우고 자기 모자람을 율법으로 채운 겁니다. 모세가 직접 하나님께 독대해서 말씀받았던 그 율법을 자신의 완전성, 온전함, 자신의 온전함을 율법을 가지고 온전함에 턱걸이 하는 거예요. 자신의 온전함 하니 갑자기 그 생각나네. 세니티. 빈세트. 주님은 온전함을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었던가. 그 가사가 생각나네. 이미 의와 시는 이는 완료예요. 완료. 그 완료가 완료되려면 미완료를 살펴야 돼요. 미완료. 내 속에 미완료가 어떤 게 있었기에 주님의 행하심만이 율법의 11조란 율법의 완성이 되는지를 그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기 전에 항상 뭘 하라는 것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의 욕망을 자극해줘야 내 식대로 내 결을, 내 모자람을 채우려는 육신적인 그러한 노력이 들통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자기 주체는 자기가 주인공을 하는 걸 주체라고 합니다. 주인공은 자기의 모자람을 늘 알고 모자람을 더 채우려고 하죠. 그래서 이 교회가 꼭 주유소 같아요. 오늘 또 기름 넣어서 같이 기름 넣어서 뭐 할 건데 또 기름 넣어서 돌아보자 딱 빵꾸 나가지고 딱 세는데 기름 넣어서 오늘 또 복음으로 한 에너지 한번 채워보자. 이게 좀 채워가지고 누구 좋아하라고 채우는 겁니까? 우리가 결을 느끼는 것은 아직 우리의 연료통에 아주 빵꾸 난 걸 몰라서 그래요. 아예 고장 난 거예요. 아예. 그래서 세리와 창기가 먼저 천국 가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는 암이다. 내가 어떤 행위도 내 빵꾸 난 것을 때울 수 없다는 사실. 그거 어떻게 하느냐. 고장난 빵꾸 난 차를 조기에 주에게 이건 주님 끊는 거고 반납하면 되죠. 폐차 다 돼야 반납하면 되는 거예요. 보물차 다 돼. 시동도 안 걸리는 거 그냥 밀어서라도 죽게 반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진짜 교회는 늘 폐차 또 폐차 왔으면 폐차 반납하는 거죠. 주님이 그 폐차를 온전케 함으로 또 시동 걸리게 만들어요. 부릉 주님이 타고 또 계속 늘 가게 하시죠. 그래서 이 성도는 이 말씀이 사람은 떡으로 못 살고 말씀으로 산다는 것처럼 이 말씀이 기쁩니다. 말씀이 늘 기뻐요. 그리고 바리새인이 요동 먹는 것에 대해서는 그 현장에 자기가 알아서 그 요동 먹는 그 현장에 자기도 끼어들어요. 제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인정해버려요. 그래야 주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완성의 티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로마서 7장에 나와요. 거룩한 율법에 와서 내가 지적할 때 나중에 로마 7장 끝나고 보면
오호라 감 찬양하였다. 찬양으로 끝나버려요. 내 몸이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님을 다시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활동 현장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11조 혹시 틀린 거 이거밖에 없죠. 아까 헬라 마태복음서는 아페나이라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파레이나이라 되어 있는 그런 거는 알 필요 없는데 그 뜻은 방금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의와 신과 인을 추가적으로 언급하신 이유는 그들의 위선적인 마음을 지적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추가적인 의와 인을 의도적으로 이후에 도입했다는 것은 바리새인의 위선의 짝을 이룰 때만 그 의와 신과 인이 진가가 드러나죠. 어떤 진가냐? 11조 지킨 자가 11조 지적한 주님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11조는 어디를 무슨 용도로 사용됩니까? 메시아를 죽이기 위한 아주 극단적 선택이 되게 만들어버리죠. 인간의 모든 극단적 선택은 메시아를 죽이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표상적 대표자인 우리를 대표해서 바리새인이 우리 마음을 대표해서 그 마음을 예수님 앞에 완전히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11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문제는 11조 하고 안 하는 문제가 11조 받는 자가 없어요. 11조 받아야 될 그 받는 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받으시는 것은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누구 것만 받습니까? 예수님의 피만 받아요. 우리 11조를 안 받습니다. 11조 받고 또 피 받고 11조 받고 이런 거 없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오직 그 11장 50절에 나옵니다. 창세 이후에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가 이 시에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의 제단과 이래 있거든요. 자, 한번 봅시다. 아벨이 제가 물어봅니다. 아벨이 죽은 것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나기 전에 죽었습니까? 받고 나고 난 후에 죽었습니까? 쉽다. 이 문제는 정말 쉽다. 예? 아벨의 제사를 아벨이 죽기 전에 받았습니까? 죽고 후에 받았습니까? 살아있어야 제사 늘 게 아니겠습니까? 아벨이 살아있을 때 제사를 받았죠. 제사 받았잖아요. 제사 받았습니다. 제사 받았으면 아벨의 죽음은 어디에 연장해? 이 제사 받음의 효과예요. 완성의 효과가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가인의 제사에 안 받으면 효과가 뭐냐? 가인을 안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왜 살리느냐? 이게 살인자가 살아있어야 돼요. 살인자가 살아있어야 죽은 자들 제사의 핵심이 하나님의 죽음을 본질로 해서 제사가 된다는 사실을 이 주변에 가인 같은 후손들이 있어줘야 계속해서 제사에 합당한 죽음이 반복될 게 알겠습니다. Do you understand? 이해되시죠? 그게 어디 나오냐 하면 그 다음에 51절에 보면 성전 사이에 죽었던 사가랴의 피까지 역대하 24장 20절에서 2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요아스 왕이 요시아가 아닙니다. 요시아는 괜찮은 왕이었고 요아스 왕은 그 사람은 처음에 괜찮았어요. 그 역대하 24장 20절에 누구 때문에 지가 식은 나서 괜찮은 게 하고 거기 여호야다 하는 제사장이 있거든요. 그 제사장이
시킨 대로 잘 해가지고, 예, 어리니까, 요아스 왕이 어리니까, 그 제사장 시킨 대로 해가지고, 예, 그 뭐, 산당도 뭐 이렇게 뭐 제사도 드리고, 제대로 말씀도 전하고, 뭐 이렇게, 예, 성경도 수리하고,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다시 여호와 종교로 되돌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호야다가 늙어 죽었어요. 살 만큼 살았습니다. 죽을 때 나이가 130세. 송해보다 더 오래. 130세. 죽었습니다. 죽고 난 뒤에 사람의 심보가 희한하죠. 사람은 이게 진리냐 안 진리냐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정을, 최종 결정을 내가 내리느냐 아니면 누구서 시켜서 내리느냐 그게 자기한테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은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 혼자 있고 싶어요. 모든 결정을 혼자 하고 싶어요. 같이 있다는 것을 굉장히 짜증스럽게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님이 부활했잖아요. 부활했으니까 제가 주일 오후에도 그 설교에서 그런 얘기했지만 주님이 함께 있다는 그 자체로서 더 이상 우리에게 걱정, 근심이라 하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내 혼자 있으면 내 걱정, 내 근심이 되는데 같이 계신 분의 그 존재성을 걱정, 근심 해버리면 이거는 무시하는 게 돼버려요.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국민 애가 자기의 그 학교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한다면 같이 있는 아빠, 엄마는 뭐가 돼버립니까? 예,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어요? 왜 그리 인상이 안 좋아? 어머님은 예, 제 일을 관여하지 마세요. 도대체 그럼 엄마, 아빠요. 엄마가 뭐 존재 같이 있다는 의미가 없잖아요. 걔는 밥은 엄마한테 얻어먹고 지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햇빛과 공기는 주님한테 받아놓고는 모든 결정은 내 혼자 하게 되면 내 혼자 또 그거 알고 있어. 어떡하지 뭐 이 맨날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본색이 드러난 겁니다. 그 본색이 어디까지 이어졌는가? 이제는 내가 혼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세라 다 전에 버렸던 아세라 목상 그 목상의 우상을 섬기고 다시 그 여호와의 그걸 치우고 이제 김일성이 필요 없어. 뭐 김정은 필요 없어. 내가 김정은이야. 내가 알아서 하지. 할아버지고 아버지고 다 차. 내가 현재 내가 지도자야. 지 마음도 지가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그때 하나님의 신이 임한 여호와의 아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나라 왕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화가 나가지고 네가 감히 푸틴을 네가 공격해 이래가지고 이게 네가 그렇게 나오면 이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얼마나 우습게 보겠느냐. 맨날 지도자들이 독재하는 이유가 맨날 국민들이 나를 우습게 본대요. 그럼 어른 들으면 진짜 안 웃을 정도로 뭐 괜찮은 사람들 착하게 만들어야지. 원래 웃은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 죽이는데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21절. 무리가 함께 꾀하고 또 무리 이것도 뭐예요, 이건? 예? 왕의 명령을 뭐 공무이라고 시킨 대로 했다 이 말이거든요. 아이만처럼 당신은 수백만, 600만 죽였습니다. 나 공무인데요. 나 위에서 까락수만 까야 돼요. 그냥 공무원이에요. 월급 받고 공무원이에요. 가정적으로 얼마나 아버지 인자하고 주위에 착한 사람인지. 저거 주위에 착한 사람인지 600만 죽였습니다. 인간은 보세요. 인간은 어떤 일로도 자기의 의로움을 포기 못하잖아요. 그게 욕망입니다. 욕망은 그야말로 신이에요. 내 안에 욕망 들었다. 내 안에 신이 드는 거예요. 나도 그 신한테 꼼짝 못해요.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죽이는데 자 여기에 사가랴 죽었죠. 성전에 죽었죠. 오늘 본문에 11장 죽었잖아요. 죽였죠. 죽였으면 그러면 이것은 제사입니까? 제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가 된 거예요. 그 제사가 됐다는 증거가 요아스가 몇 명 되지도 않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지금 시리아죠. 아람군대가 쳐들어와서 요아스가 크게 성전에서 상처를 입었고 부하가 구태사를 일으켜서 왕을 죽여버렸어요. 요아스를.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역대하 24장 2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이와 같이 아람 사람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다. 저주한 거예요. 율법이 작동한 거예요. 어떤 율법? 스가랴가 죽음으로써 이거 사가랴 있고 스가랴 선지자가 죽음으로써 율법이 그 시대에 완성이 되었고 그 시대에 해당돼서 완성이 되었고 완성이 된 율법의 완성은 반드시 두 가지 하나는 복이고 하나는 뭡니까? 저주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요아스는 저주편에 있어서 저주받았고 스가랴는 어디에 속했느냐? 예수님과 같은 노선에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벨과 스가랴 그 다음에 누굽니까? 그 다음 차례는 예수님 차례거든요. 예수님과 같은 차원에 같은 노선에 있다는 겁니다. 차원을 선으로 본다면 1차로 본다면 아벨, 스가랴, 여기는 사가랴로 되어 있죠. 스가랴, 그 다음에 누굽니까? 예수님. 이 같은 선상, 이 노선에 들어가잖아요. 아벨하고 스가랴 만나면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했을 거예요. 예수님도 이 노선.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12장 11절 누가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 증거하는 걸로 저를 이겼으니 악마를 이겼으니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런 방법이 이상한 방법이죠. 사람 멀쩡해야 이기는 건데 우리 안 알기에는 그게 아니고 어린 양의 피 증거하는 데 성공했는 게 승리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떻다가 아니라 내게 속한 이 노선이 어린 양의 피로 만든 노선임을 증거했다면 이게 살아도 죽어도 이거는 이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긴 것이 되는 겁니다. 증거해서 죽을 수도 있고 증거하다가 한 200년 넘으시면 한 100살까지 살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승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선에서는 아벨이나 스가랴나 예수님이 이 노선에서는 이것은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이미 내가 너를 예수님 노선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는 네가 어떻게 죽든지 살든지는 이거는 네가 크게 네가 신경 쓸 문제는 아니다. 그런 뜻이 돼요. 자기 죽음에서부터 자유를 얻은 거예요. 내 죽음에서부터. 오 설교 제목처럼 슬슬 이제 주변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이 본문 들어봅시다. 같이 요동을 봅시다. 43절에요. 화설진저 너희 바리새인들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네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여러분, 이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이. 왜냐하면 그 목사들은 이 본문을 알고 자기를 낮추기 때문에. 아니, 술을 써. 상석에 앉는 것들은 화설진작하니까 목사들 왜 앉아합니까? 말석에 가요. 그 말석이 상석되어버려요. 도대체 주의 말씀이 우리의 숨겨진 우리의 욕망을 건드려서 죄인되게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내가 인사 안 하면 바리새인 될까 싶어서 먼저 인사하는 거. 선거 나옵니까?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하면 1번입니다. 하면 찍어주세요. 2번입니다. 하면 찍어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굽심거리면서 자기를 낮추고 그거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제가 언제 설교에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꼭 이단 목사가 교회에서 월급 주니까 나한테는 이런 가난한 사람 생각하면 이런 월급이 너무 많습니다. 반 깎아서 주세요. 꼭 이단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냥 주는 대로 그냥 먹어 한 2천만 원 2천 그냥 먹어라 이 말이죠. 먹고 죄인 돼 그냥 골프 치다가 죄인 걸려라 이 말이에요. 뭘 겸손한다고 반 깎아서 뭐 어떻고 가난한 사람을 같이 생각합시다. 어려운 사람 생각합시다. 무슨 되지 않는 수장을 부립니까? 크게 진짜 했는데 갑자기 처물 났어. 나의 현 존재는 나로서는 불가능함을 견지하세요. 내가 말한 것은 내 솜씨가 아니고 내가 의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의 은혜입니다. 왜 자기가 자기를 조작해요? 그게 위선이에요. 인사 받는 것이 금방 발생 같은 게 해서 먼저 나서 인사하고 또 상석에 앉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또 말석에 있다가 해가지고 식당에 가서 신발 벗어나 제일 말석에 앉아가지고 목사 앉아가지고 이게 뭐냐면 자꾸 이거는 말씀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가치와 의를 손상되지 않고 그걸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목사님 여기 앉으세요. 편한 상석하거든. 고맙다고 그게 감사합니다. 그냥 앉으면 돼요. 뭐든지 고맙고 감사하는 게 최고입니다. 당연하게 얘기하지 말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앉으면 돼요. 왜냐하면 겸손은 인간들이 해내기 때문에 인간들이 아는 겸손은 인간이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인간들이 이걸 불가능함을 자꾸 조절을 해가 자기는 성령 받은 성령이 능력이라고 이걸 가능함으로 이 가능함으로 자꾸 바꾸는 게 가능함.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로서. 무슨 죄인이 몸을 보입니까? 죄인은 죄인다우면 되지. 뭐 죄인이 몸을 보이는 거예요? 아니, 죄인 몸은 보입니까? 그럼 지 의인 몸은 보인다는 거예요. 의인의 몸을 지금 보이겠다는 거예요. 이 대표자가 누군지 알아요. 이게 주시설을 한 사람 좀 기억 나보지만 이게 누구냐 하면 주기철이에요. 손장원.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또 정기를 찾아봤어요. 정말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을 아느냐? 내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짓 하고, 복음으로. 여기 또 있어요. 저 뭐, 영남교회 누굽니까? 한경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짓 하는 게,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갑자기 왜 감정이 왜냐면, 그 사람 보고 뭐 꺼내봐서 기독교 입문한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라서 그냥 하는 이야기예요. 기독교에 입문했겠지요. 복음에 입문 안 했어요. 기독교에 입문했겠지요. 이 가능함이 뭐냐면 이겁니다. 인사가 이거예요. 의적합니다. 이 목이 좀 쉬줘야 돼.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의적합니다. 할렐루야.
깔아버라! 아이고, 힘드네. 46절에 보면, 45절에 중요해요. 율법사가 예수에게 대답하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모욕합니다. 드디어 본성이 나왔어요. 본성. 결국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본인이 그만 폭로해버렸어요.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율법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이 초청받은 사람이랑 잊지 마세요. 초대해놓고 지금 욕 바가지 얻어먹겠어요 지금. 46절 화이설진저 하여튼 이 진짜 저주를 아주 있는데 퍼붓습니다.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손 한 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구나. 이 말은 어떤 인간도 율법 지키는 것은 애초부터 율법은 인간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는데 그걸 누가 아느냐? 율법사 그들이 알아요. 그런데 율법사를 존경한다는 사람에게는 뭔가 목을 보이기 때문에 본인은 안 하면서 남들에게는 이렇게 해야 영광이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하면 언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인 지배자가 되기 때문에 멘토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스라이팅이죠. 예. 그들이 지키지 못한 걸 해줘야 그래서 그들이 선생님 저는 못 지켰습니다 이렇게 해야 자기가 지위가 계속 위에 유지가 가능해요. 그렇지? 도사 함부로 되는 거 아니지? 응? 이제 까부지 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니하고 같이 놀 근본이 아니야 이 뜻이에요. 왜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을 거역하느냐? 표상적 대표자라는 것은 모든 인간은 결국 바리새인이 하나의 모델이 돼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되면 곧 하늘나라가 곧 손에 닿을 것 같아. 탁 닿을 것 같아. 그들은 그러한 위기 체제를 그런 식으로 구성해서 질서를 유지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너희들이 마귀 자식이라고 하죠. 너 바로 위에 손에 잡힐 때까지 주님이 계신 게 아니고 마귀가 손에 잡힐 때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 사다리를 만든 거예요. 47절 보겠습니다. 화이설진저. 이거 뭐 화이설진저 몇 번 나오는 뭐예요?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사는다. 너희는 죽인 자도 너희 조상이로다. 이와 같이 저희는 죽이고 너희 싸우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을 정의되어 옳게 여기는다. 이러므로 이 말은 뭐냐 하면 옛날에 구약 때 선지자들이 선지자를 죽였던 그 세력, 그 권력을 너희들이 그대로 지금 반복 되풀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과 사도들은 절대로 그런 생각을 본 적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에 이스라엘이 까불다가 포로 잡힌 것을 너무나 알아요. 두 번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었다 이 되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다시 과거 같은 잘못은 두 번 다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걸 역사한테 교훈을 배움으로써 우리 조상들과는 정반대로 나가겠다고 다짐을 했던 자들이 이들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그런 차원 지키는 겁니다. 그들이 금식을 안 해서 했다면 우리는 금식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취지입니다. 근데 그게 모든 것이 아까 이야기했죠. 그 모든 것이 뭡니까? 이게 불가능함이 아니고 뭐로 만들어요? 전부 다 그 기초가 인간은 가능하다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가능하다. 11조도 마찬가지고요. 행함보다도 행함에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49절, 50절, 51절에서는 완전히 과거 역사까지 다 대조해서
나와 다른 거기에 노선을 두 개를 만들었어요. 이게 두 언약이라 갈라디아서는 두 언약이라 하는데 그건 넘어서 그건 이제 지금 설명 못 하고요. 하나는 인간이 육신이 있으니까 육신이 있음으로써 자연적인 나올 수밖에 없는 행함의 노선, 그거는 저주입니다. 그리고 육신으로서는 불가능한 노선, 그거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25절. 우리의 나를 만든 것은 하늘에 있는 어머니가 만들었다. 하늘의 어머니가 뭐냐면 율법이 아니고 약속이라 되어 있어요. 율법은 뭐고 약속은 뭐냐? 율법의 완성이 약속이에요. 율법의 원천이 약속이에요. 수련회 할 걸 미리 지금 하면 안 되는데. 예. 율법은 중간다리예요. 예. 원주에 있다는 유명한 또 그거 같아. 예, 그네 다리인가 뭐 있죠. 두 교국 사이에 다리가 축 늘어 있는 게 이게 율법이에요. 예, 율법. 약속에서 시작해서 여자의 후손부터 시작해서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이 세상에 육체에 존재하지 않는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 그 사이에 뭐가 걸쳐 있습니까? 율법이 걸쳐 있는 겁니다. 율법을 함으로써 이거는 예수님의 면전에 존재하지 않아야 될 세계. 지옥을 만들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감은 뭐고? 천국을 있고. 그래서 천지창조는 하나였지만 나중에 결과는 천국과 지옥 두 구역으로 나누어집니다. 목사님 그 말이 맞습니까? 십자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것이 유일한 증거입니다. 부활 안 됐으면 이거는 다 헛방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내가 말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이야기했다. 죽은 자가 산 자가 없으면 지금 이 말은 우리는 소망도 없고 이거 쓸데없는 이바우 쓸데없는 하나의 신앙이 지나지 않고 구라에 거짓말이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게 부활이 거짓이 아니라면 우리가 누가 거짓인가? 우리 인간들이 거짓이죠. 이 세상 자체가 거짓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부활이 없다고 하거든요. 결국 싸움은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싸움. 그냥 부활이 아니에요. 십자가 죽으신 분을 세상의 모든 의견을 다 집대성해서 죽여라 했던 그 분을 모든 세상이 다 싫어하고 부정했던 그 분을 하나님께서 이거는 부정이 아니라 이분이 심판주로 세워버렸다는 이 사실은 우리는 거기에 가담되어 있는 모든 사람, 연루된 모든 사람은 마땅히 저주받아야 마땅하죠. 무슨 사적인 고민, 걱정 같은 것은 그런 있을 수 없습니다. 8,000m에 대한 연봉을 다 동산했다. 그 사람 누구였나? 이름 잘 없어요. 혹시 기억납니까?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어몽길이요. 예? 어몽길. 예. 어몽길. 그래서 뭐. 진나도 왜 올라가는데? 그거 왜 올라가는데요? 내 남편 대통령 됐다? 김건희. 그래서 뭐인데 그게? 그 인간이 가능하잖아요. 그게 대통령 된 게 부활된 겁니까? 우리는 부활한 주님을 믿는다 하죠. 사도행전에. 니는 대통령 믿어라. 난 부활한 주님을 믿는다. 여러분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할 일. 팽팽히 논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바빠요. 52절에 보겠습니다. 하여튼 너희 율법사여 너희는 지식을 열쇠를 가지고도 율법이죠. 열쇠를 가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서 하는 자도 많습니다. 열쇠만 있으면 뭐하는 거지? 자부시가 맞지 않는데. 이게 뭐 뜻이 52절은 뭐냐 하면 자기도 안 들어가 못 들어가요. 안 들어갈 분들은 더 나쁜 것은 들어가고자 하는 자를 막았습니다. 그럼 그들의 그 막힌 자는 누구냐? 일단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성령을 주게 되면 제자들도 세상으로부터 밉상을 받는 사람 되겠죠. 오늘날 성도들이 바로 세상으로부터 막히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자, 어떤 식으로 우리에 있는 이 복음의 이 자유,
자유로운 영, 은혜로 뭉치로 살아가는 것을 악마는 어떤 식으로 우리를 방해하느냐, 그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대구 강의에서 했는데. 일곱 귀신이 마귀가 내 문제로 따로 유발시켜버려요. 주님 바라보고 사는 성도에게 마귀가 수시로 찾아와가지고 내 문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각인시켜버려요. 그럼 여기서 갑자기 복음으로 기뻐하다가 우리는 슬픔에 잠깁니다. 절망과 낭망에 잠깁니다. 주여, 어떤 저도 용서해서 감사합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복음 전파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엄마 나 또 떨어졌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 문제 나중에 하고요. 이거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이거 재수시킬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다른 데 옷을 낼 것인지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갑자기 내 문제로 와버려요.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 귀신 누가 보낼게요? 주님이 보냈죠. 주님이. 왜? 자칫하면 구원받은 내가 나의 우상이 되기 때문에 얻을 것 얻고 내 결의를 채웠다는 것, 구원받은 나를 신봉하는 그 안 되기 위해서는 아주 마귀가 활동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계속 마귀한테 뜯겨서 다시 한번 어제 나는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죠. 마지막 끝은 정말 마지막으로 이 기절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매일 나의 주체를 새롭게 정립한다. 매일 유미한이 매일 우유. 아침에 8시에 있다가 매일 아시겠어요? 나 매일 나의 주체를 새롭게 정립합니다. 그날의 환경에 따라서 지난 것은 지나간 거고, 오늘 주님의 새로운 주체를 주께서 활동하는 찰랑찰랑 주님의 주님꾼으로 새롭게 활동하시기 위해서, 또 내일 지나면 또 내일 따라오기 위해서 항상 매일 주님을 죽고 매일 같이 살게 하시는 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이 들을 요구에 바가지 드는 요구는 사실은 우리가 들을 요구인 것을 이제는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죄가 당한 것이 은혜가 넘치는 것처럼, 주께서 의인을 구하러 오신 것처럼 그 죄인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유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